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때 그것을 성전이라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이후부터는 이제 눈에 보이는 마지막 성전인 헤롯 성전이 다 파괴되고 난 뒤부터는 이제 너희들이 참 성전이다. 참 성전인 너희 안에 내가 함께하겠다. 그러니 내 성전을 깨끗하게 해라. 너희의 속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대속을 믿으며 또 그렇게 거룩한 행실을 하고 어려운 행실을 하고 선한 행실을 할 때에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성전론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고정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고, 그 뒤에 그것이 다 파괴되고 난 뒤는 에스겔의 환상에서 에스겔 성전을 환상 중에 보여서 앞으로 미래에 올 이 성전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돌아와서 포로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지은 스룹바벨 주도로 한 성전이 있습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이라 합니다. 이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에 그 뒤에 점점 세월이 지나서 형식주의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선지자를 보내지 않은 400년의 그 침묵기가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에 헤롯 왕이 성전을 그때 지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성전인데 제일 크고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헤롯 왕이 지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통치하기 위하여 그들을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그들에게 환심을 사는 그런 차원에서 성전을 지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했고, 우리가 섬기는 이 성전을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게, 제일 크게, 제일 견고하게 지었으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크겠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시고 너희들은 아름답다, 크다, 굉장하다 여기에 감탄하고 있지만은 나는 저 성전이 무너질 것을 본다. 왜? 지금 죄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너희들의 죄가 가득하여 죄가 가득할 때마다 하나님은 성전을 다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곧 헤롯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질 것이다. 그 뒤부터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제는 없어질 것이고, 그때는 너희들이 성전이 된다. 그래부터 예수님 이제 십자가를 못 박히고 난 뒤에 주 70년 후에 그때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 뒤부터는 하나님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지 아니고 건물 성전이 아니고 사람을 성전에는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사람 위에 함께하는 그 하나님으로 이제는 신약 시대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 이게 너희 성전이라. 지금은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 그러면 성전은 어떻게 지어지느냐? 눈에 보이는 성전은 망치를 들고 이렇게 성전을 돌로 짓지만은 너희들의 성전은 망치나 돌이나 이런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대속과 회개와 거룩함과 어려움과 선함을 이것 5가지를 가지고 성전을 짓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사람 성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 멸망하고 난 뒤에 포로로 잡혀갔고 그때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서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그때 지을 때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 성전을 세워서 했는데 사람 성전을 세울 때는 반드시 터부터 닦고 그 위에 성전을 세운 겁니다. 터부터 닦는 일부터 했습니다. 성전은 어떻게 지었느냐? 틀을 닦고 그 밑에다가 무엇을 놓습니까? 큰 넙득한 반석을 놓습니다. 요즘 공사하는 것과 다르게 요즘이야 다 세멘트로 철근으로 다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대라. 세멘트도 없고 철근도 없을 때라. 그냥 큰 돌을 가지고 바닥에 놓습니다. 이 돌을 놓지 않으면 기초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반석을 이제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돌 기둥을 세우고 돌벽을 쌓고 해서 그 위에 세워집니다.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건축이라는 것은 기초공사와 그 위에 세우는 공사가 있구나. 이 2단계를 우리에게 눈으로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기초 틀을 닦는 일에 하고 그 다음에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세워라. 즉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믿는 그 바탕 위에 이제는 계명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성전 건축의 가장 큰 구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이 되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우는 공사는 그것은 계명으로 하나하나 들어서 행하는 이것이 세우는 일이요. 그러니까 둘이 합쳐져야 이 건축이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행해야 될 계명의 이 말씀을 들어야 그 사람이 믿고 행하는 겁니다. 믿고 행할 때에 비로소 구원이라는 이 건물이 지어집니다. 성전이라는 이 건물이 지어집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을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요 터 닦는 것과 또
계명대로, 계명을 듣고 계명대로 행하는 세우는 일, 항상 이것을 생각해서 이 둘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계명대로 산단 말은 회개하고 거룩한 행실하고 의로운 행실하고 그 다음에는 선한 행실을 할 때 비로소 성전이라는 사람 성전이 지어진다 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한번 봅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두 터 위에 있다. 이 위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이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했습니다. 이 위에 성전이 만들어진다 했습니다. 사도들은 무엇인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람을 사도들이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즉 계명을 전하는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너는 그 잘못된 길이니까 그걸 다 돌이키라. 또 바른 길은 이렇게 알려줘서 그 길로 걸어가라. 이것을 해주는 것이 선지자요. 즉 계명을 가르치는 이 직분을 가르쳐서 선지자의 직분이요. 사도들의 직분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한 이들이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와 선지자가 됐을 때 비로소 두 역할이 복음을 전체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 대할 때 나는 심었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했고 그 말이에요. 그 복음을 믿도록 하고 이제는 아볼로는 심었고는 말은 아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어서 계명을 잘 가르쳐서 계명대로 살게 하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가 팔을 나뉘온 이런 것이 아니고 나눌 것이 아니고 동력자라 했습니다. 동력자. 내나 하나님의 이 교회로 세우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다 있어야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각각 맡은 그 역할이 다를 뿐이지 내나 똑같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 아볼로가 무엇이냐? 바울이 무엇이냐? 우리는 다 주 안에서 다 동력자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라는 직분을 가졌고 아볼로는 계명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선지자라는 직분을 가졌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일을 해야 되고 선지자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뜻인 계명을 듣는 일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걸 가르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는 자라. 이것이 참 성전이 된다는 뜻이요. 구원이 된다는 뜻이요.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 대속,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을 얼마나 내가 들으며 얼마나 내가 믿느냐 하는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또 그 다음에는 주의 계명이 무엇이며 계명대로 행해야 되는데 이 계명대로 행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는 사도와 선지자지만 이 전함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일과 주님의 이 뜻대로 계명대로 이걸 듣고 행하는 일을 했을 때 이것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회개도 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믿고 행하려고 애를 쓰는 이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가 전할 때는 사도의 직분으로 전하기도 하고 선지자의 직분으로 전하기도 하고 둘을 합쳐서 우리는 다 전해야 됩니다. 또 듣는 것도 둘을 합쳐서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할 때에 이 두 가지를 전하고 두 가지를 들어야 된다. 동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말씀을 듣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때 말씀이 바로 두 가지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십계명의 계명의 이 행해야 될 말씀, 이 두 가지를 듣는 일에 힘을 쓰는 것이 동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들어가서 이제는 하는데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때 환란이 옵니다. 말씀이 듣고 난 뒤에 그냥 환란 없이 지내면 아무 어려움 없이 믿고 행할 수 있지만도 환란이 오면 그때 다 무너져 버립니다. 믿는 것도 무너지고 행하는 것도 무너지고. 그래서 너희는 틀을 닦고 난 뒤에 그 위에 세우고 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시험하느냐? 하나는 물로 시험하고 하나는 불로 시험한다 했습니다. 물로 시험한다는 말은 반석을 깔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을 깔았는데 물이라는 환란, 홍수라는 환란이 올 때 떠내려가느냐 떠내려가지 않느냐 그것을 시험하는 겁니다. 정말 반석을 깔았다면 물에 아무리 홍수가 나도 반석은 물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물에 떠지도 않습니다. 그 거대한 반석이 아무리 홍수 난다고 해서 그것이 떠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 믿는 자가 믿는 것이 없으면 그때 예수 믿는 것을 다 부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짜 반석을 깔으면 그는 다 홍수에 다 설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가지고 반석이 진짜 반석인지 가짜 반석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시험하는 그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그 위에 세우는 그 일인데 세울 때에 이렇게 돌로 세우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면 불이 와도 타지 않습니다.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불로서 시험합니다. 그 위에 세우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환란이 와도 불 같은 환란이 와도 계명을 지킬 때는 보면 이거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이구나. 이 계명대로 그대로 지켜 사는 거 보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이구나. 그렇게 알고 그러나 그 위에 세운 그 위에 불을 갖다가 대니까 다 타버립니다. 이건 계명을 받았지만 그 계명대로 계명을 다 버려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나무와 풀과 지퍼로 지은 집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시험하고 물로 시험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 주의 뜻대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를 물로도 시험하고 불로도 시험해서 불에 타지 아니하고 물에 설려가지 않는 그 사람이 될 때는 진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구나. 진짜 하나님 뜻대로 너는 행하는 자구나 하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 인정은 환난을 통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참된 믿음이다. 참된 행함이다. 하고 인정을 받을 때
그 위에 오늘 뭐랬습니까?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선지자는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계명대로 행하는 그 행동들이 인정을 받을 때 물이라는 시험과 불이라는 그 시험에서 인정을 받을 때 그것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이 두 터 위에 구원을 얻은 자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두 가지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의 복음과 이 계명이라는 선지자의 복음을 들어서 믿고 행하는 이것을 시험해서, 물로 시험하고 불로 시험해서, 그래도 그런 것이 와도 그대로 믿는 사람, 그런 물 같은 시험이 와도 그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온전한 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의 심판과 불의 심판, 그렇다는 홍수 심판과 불의 심판, 즉 홍수 심판은 미혹의 심판이요, 불의 심판은 핍박의 심판이요, 핍박으로도 심판하고 미혹으로도 심판한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를, 주의 계명대로 행하는지 행치 않는지를, 그때의 환난을 이기면서 그때 믿는 자를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라. 또 그때 계명대로 행하는 자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이라, 세운 성전이라 그랬어요. 이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고 큰 반석으로 지어놓으면 물이 와도 끄떡없고 또 거기에 불이 와도 타지 않고 이런 집이라. 즉 시험을 통과한, 환난을 통과한, 두 가지 환난을 통과한 그 이후에야 온전한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이렇게 불이 와도 믿음이 변치 않는 그 믿음, 홍수가 와도 그 모든 행함이 변치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느냐? 들을 때는 우리가 듣기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옥토를 만드는 거, 바꾸는 거, 그 일해서 들으면 그 들은 것이 다 자기한테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열매가 맺힌다 그랬고, 이제는 듣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전가하려고 합니다. 듣고 난 뒤에.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그냥 들었으니 이제는 귀는 닫아버리고 눈은 감아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능력을 받지를 못합니다. 듣고 난 뒤에 할 일,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할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책임질 하는 것이요, 묵상하는 것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항상 새기는 일 해라, 책임질 하는 일 해라. 그래서 짐승을 구약 때는 책임지는 짐승은 더러우니까 못 먹게 했습니다. 부정한 짐승이라, 그걸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 이래서 그게 영적 의미는 말씀을 듣고 난 때 책임질 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아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반드시 책임질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들은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한다고 말이에요. 읽은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한번 읽었으면 덮어버리면 이제는 그 뒤부터는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은 책임질이 없는
짐승이요. 책임질 없는 짐승이라. 즉, 먹을 수 없는 짐승이라. 부정한 짐승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해야 될 일은 책임질입니다. 책임질은 짐승이 양식을 먹고 난 뒤에 다시 먹은 것을 개워내는 것이 책임질이요. 개워내서 다시 씹는 겁니다. 또다시 개워내서 또 씹는 겁니다. 이걸 반복을 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추라 그러기도 하고 책임지라 하기도 하고 먹은 것을 다시 개워내서 씹는 이 일을 책임지라. 들은 말씀을 다시 생각해서 또다시 생각하고 또다시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연구하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듣고 또 듣고 우리는 한 말씀은 계속 반복할 때 그때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이 세상 지식과 다르게 세상 이런 지식은 한번 들을 때 들었으면 그냥 다 지나갑니다. 들을 때 오는 감동이 딱 오면 그것으로 만족이지 더 이상 다시 듣는 것은 들은 말씀을 왜 또 듣느냐 지겹게 너무 지겨워하고 그는 아무런 기쁨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들은 말씀을 또 생각할 때 그때 나오는 그 맛이 얼마나 깊은 맛이 나오는지 그때 나오는 능력이 얼마나 깊은 능력이 나오는지 그래서 우리가 책임질을 해라.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읽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 말씀도 한 번 들어서 되는 것은 그냥 세상 이런 무슨 영화 보듯이 세상 소설책 읽듯이 세상 소설책은 그냥 보면서 한 번 보고 말지 다시 그걸 또 읽고 다시 또 분석하고 다시 또 새기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읽었을 때 그때 오는 감동 그것으로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다시 새기고 살피고 또 생각해내고 이렇게 할 때 능력이 옵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은 복 있는 자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때 복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때 성령의 능력이 옵니다. 성령의 능력이 옵니다. 말씀을 자꾸 새길 때 성령의 능력이 옵니다. 우리는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백목사님께서 한 말씀을 최소한 30분은 들었을 때 그때는 능력이 온다. 30분까지는 못 들어도 적어도 한두 번은 들어야 됩니다. 다시 봐야 됩니다. 그럴 때는 들을 때 오는 감동과 또 다른 감동이 또 오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듣고 난 뒤에 할 일은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내게 성령으로 임하게 해주옵소서. 들은 말씀이 내게 성령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자기한테 오게 되면 그때는 그 들은 말씀이 완전히 자기 속에는 능력이 됩니다. 어떻게? 불같은 환난이 와도 물같은 그 시험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불이 와서 태울 때에 풀과 나무로 지푸로 지은 집은 다 불타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타지 않는다. 이 말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와 묵상을 한 자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능히 불타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신앙을 가집니다. 인내하는 신앙을 가집니다. 자기를 다 드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묵상과 기도, 책임일과 기도 할 때 능력이 와서 어떤 불같은 시험도 이기고 어떤 물같은 시험도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